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결국 인간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씩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간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 살해 위협, 그리고 그 사울의 계속되는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기스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아기스 왕에게 가서 피신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기스는 다윗을 용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아기스 왕에게 헌신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중용하고 전쟁의 용병으로 쓰려고 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간섭하심이, 그리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2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은 송명희 시인이 쓴 시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2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주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절묘한 방법이어서, 너무 신묘막측한 방법이어서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바로 29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바람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으나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도리어 아기스 왕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왕에게 그동안 충성하지 않은 것이 있냐? 이러고 대들 정도로 당당하게 나왔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애간장이 높고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자, 이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약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선봉장이 되거나 또는 그 전투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 대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니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블레셋 지휘관들이 항의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믿으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지금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가 함께 전쟁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꼼짝없이 앞에는 사울, 뒤에는 다윗 이래가지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정신 차리고 저런 이상한 사람을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탁월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떼어눕히고 그를 죽인 적장 중에 적장인데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왕께서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이러고 막 대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9장을 1절부터 꾸준히 11절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촘촘히 읽어 나가다 보면 만약에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다윗을 불신하고 배척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러죠. 정말 솜털이 막 곤두서는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접신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실패하는 거다. 다윗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가 곤란한 경우를 당한 거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린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사는 것은 이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덕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린 그런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왜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속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가서 악신 들었을 때 수금을 타며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그를 정말 총애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웠을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러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생하며 다닐 때 다윗은 뭘 배우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자라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몸을 의탁했던 사람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연과 힘든 일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다윗을 의지하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주님이 원하신 리더로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친구 되어주신 분들은 이 사회에서, 그 당시 대사회에서 이른바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삽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에이시안 아메리칸 다 합쳐봐야 전 인구의 5%, 10%도 안 됩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은 더 적습니다. 주변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은 다 비루라고 불리우던, 소위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왜곡당하고 편견 가지고 대해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그들을 섬기면서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서 피신하는 과정에서 함께 깨닫는 겁니다. 이제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낭패를 보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오래 있으면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꼬이고 또 꼬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정말 뒤로 물러갈 때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원래 본거지로 받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다. 하마터면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를 믿지 않는 블레셋 장군의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면서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곱이 넘기면 두 곱이 오고, 두 곱이 넘기면 세 곱이 오고, 결국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곳,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거 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원하시는 내용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면 우린 낭패를 보고 갈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모압으로 갔으니까 자기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아내 뺏기고 낭패 볼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추진한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이냐? 내 뜻이냐? 아니면 너의 뜻이냐? 나의 계획과 섭리냐? 아니면 너의 계획과 섭리냐?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광야를 헤매고 도망 다닐 망정 유대 땅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이나, 한 번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수염에 묻히고 그야말로 별별 쇼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왜 이 미치광이를 데려왔냐고 아기수왕이 내어 쫓아서 쫓겨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그마치 16개월이나 거기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맛볼 때 그 위기는 단순히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이른바 불교에서 참선하다가 졸면 친다는 그 죽비 같은 겁니다. 탁 치면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요란하다면서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탁 치면 소리가 아주 크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치시는 겁니다.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자신을 좀 살펴보라고. 내가 있는 그곳,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 더 참담한 위기를 맛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광야길이고 가시밭길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묻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가 선택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맞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과 계획과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며 교정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 그곳,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정말 피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를 구원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